베드로와 요한이 이 광고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현수막 2개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곧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찬양팀에서나 특송을 하시는 분들이 찬양의 내용 자체가 성탄절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분위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쉬었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만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야만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전도지 한 장 들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광고를 봤습니다는 그 한 부분에 속한 것인데, 차량에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괜찮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전파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40세 정도 나이가 됐죠. 우리가 이 사람 나이가 이제 40세쯤 되었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린애들 병원에 입원시켜보면 몇 주 동안 침대에 눕혀놓으면 그 아이가 그 병에서 놓여서 일어나도 잘 걷지 못합니다. 다리 힘이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금방 근육이 쇠퇴해져서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세가 된 사람을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걷지 못하니까 메고 와야죠. 그래서 성전 문 가운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이 있는데 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존해가는 그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 불쌍한 이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해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시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무슨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활 운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40년 동안 걸어왔던 사람들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장면이 당시에 유대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당연히 성전 관리를 맡은 사람들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순간부터 사도들 편에 서서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장면들 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 충격받을 만한 일이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더라고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3장 4장에서 이 구조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전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이 순서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이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또 세 번째 모여서는 채찍질 해가지고 처음에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 채찍질까지 해서 위협하고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는 제4차 사내들인 공의회는 복음을 전하는 성전 중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공개 처형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부활을 전함으로써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이렇게 두 쪽이 나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권력을 행사해온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부활은 차마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했던 것이 당시의 권력자들인데 막을 수 없었던 일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데도 나타나시고 또 11명의 제자가 모인 데도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500명이 모여있는 데서 나타나시고 무슨 재주로 막아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당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그 일들이 지속되면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유대교의 세력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런 전도가 이루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성탄을 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1절에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기도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요,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 차도 있겠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제자들 다 무시하고, 자기 둘이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내 아들 둘,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로비 활동을 했던 이모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 요한이고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분노할 때 베드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제쳐두고 자리를 탐내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한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1장 14절에도 보면 함께 기도했지만 이제 두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 말은 한 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해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제9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바로 제9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있다가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죠. 베드로, 요한은 아마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하러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습관이었어요.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간다. 이게 습관이었어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이 그날따라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거죠. 자기들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걷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꿈꾸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4장 우리가 23절을 보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가서 이제 석방돼가지고 교회 가서 보고를 했더니 교회가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 4장 23절을 보면 사도들 모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랬더니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합니다. 저랑 우리 김정용 목사님하고 우리 신대원의 학생들 수십 명이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유대인 신자들은 이 통성 기도하는 게 낯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이 통성 기도, 합심 기도의 원조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여러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 위협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소리를 높여 같이 기도했다. 두 사람의 습관적인 기도에서 특별한 기도 모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선물을 주시고 나서 쓰시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는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일 가운데도 두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무리의 기도, 교회 온 성도들의 합심 기도로 이어져서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놀랍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허다한 재상의 무리까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기도를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나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렇지만 같이 우리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 아니면 아침 먹고 다 출근시켜놓고 또 교회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점심 먹기 전에 와서 하든지 오후 시간 시간 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기도하든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기도의 습관, 우리가 길러야 할 습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습관이고 그 습관을 꼭 완성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제가 저도 새벽 기도회나 수요일을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 가운데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누구 말하지 않아도 어떤 환경이어도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가 다른 데도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비대면 예배 안 하고 다 대면 예배로 나오시고 기도에도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나오시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꽤가 많아가지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잘 살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안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거 다 알아서 한다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몇 단계 그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날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면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 저는 좋은 습관과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그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의 전도에서 또 온 교회가 함께하는 전도로 발전합니다. 특별히 3장 베드로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3장 11절 이하에서 26절까지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복음의 정인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요한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묻히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내용을 얘기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인들 간에 대화를 하자 그러거든요. 사실 그 대화가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7개 종단들이 모이는, 종단의 대표가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또 다른 종교들 해서 대화를 해야죠. 싸우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거 해야죠. 또 이런 것은 이제 종교다원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발 두 가지만은 얘기하지 말자. 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동정녀에서 탄생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한 죽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바라볼 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대화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는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교회 복음 중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동정녀 탄생 얘기하고 기회가 닿으면 예수님의 생애 얘기하고 기회가 닿으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 얘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어서 해야 될 얘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과 그리고 예수님 부활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복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 그거 싫어했어요. 문장 구성에 보면 그들이 싫어했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싫어했는지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하는 얘기. 아니 예수님만 부활한다는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얘기. 이게 다른 종교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독교만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는 소망이 있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발 그거 얘기하지 마라. 아니, 우리는 본 것이고 들은 것인데 말하지 않을 수 있나? 절대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일 없이 잡은 게 아니라 목적 있게 잡았어요. 벌 주려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이 재판을 못하고, 하룻밤을 이제 가두어 놓았던 거죠.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사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그런 사례된 공예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부활의 얘기를 하느냐. 오늘 같으면 이거는 괴소문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성전 제사가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성전에 모이잖아요. 근데 성전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얘기하면 반드시 휘장이 찢은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사명권을 부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정말 그 대제사장 집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 집단을 굉장히 위협하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싫어하고 무슨 권세를 이렇게 했냐. 허락 안 받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걷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자기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사례된 공의의 이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얘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하게 하셨다. 이걸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들 지금 다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야. 제사 날마다 드리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 이제는. 선한 사업을 하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라. 구원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사내들은 공에 모여서 이 사람들 내보내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방법이 없다. 왜?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저 사도들 편에 서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 않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의 말을 듣고 그걸 지지하고 또 그 편에 서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위협하는 거죠. 그 말이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자.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는지 판단해 보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위협해서 그래도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또 말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런 위협적인 목소리죠. 그런 위험으로 협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들이 물러나가지고 교회 가서 보고를 했더니 기도회가 열린 겁니다. 특별 기도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권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막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힘없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4장 29절과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교회가 합심 기도를 하고 교회 성도들이 무리가 다 같이 담대하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전하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함께 전하게 됐어요. 그 전도는 우리가 뭐 소수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소수가 하지만 또 전도의 결과 보고도 받으면서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를 해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신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정들 얘기하고 하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합심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성탄절은 거의 우리 중심의 잔치를 하고 말 경우가 많아요. 네, 성탄절에 우리 가족끼리 특별한 시간 보내자. 괜찮죠? 또 성탄절에 우리 특별히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뜻있게 보내자. 괜찮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자기 잔치란 말이에요. 물론 성탄절은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만 우리 앞으로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속적으로 하자. 이런 결론을 그렇게 낼 수 있는 성탄절이면 성탄을 넘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칭찬 듣는 이웃사랑 실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4장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더 담대하게 증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는 이 말은 다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밥 못 먹는 사람은 없다.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은 없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2장에도 보면 2장 43절 이하에서 쭉 보면
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 들을 만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팔기도 하고, 집 팔고 나서 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 있었어요. 우리 건축하는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전셋집에 가면서 그 남는 돈 헌금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교회는 특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웃사랑 실천이 더 효과 있는 그런 사역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일반적으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도 하고 또 구제헌금을 특별히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고 더 필요하면 더 특별하게 헌금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감사한 것은 우리 박석주 선교사님 1,500만 원 그 차량 구입 2천만 원 가운데 누가 500만 원 헌금을 해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 가운데 모자라는 한 800여만 원 또 누군가 또 특별히 헌금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62만 원이 차량 구입비 가운데 62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하게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그런 캄보디아에서 박성 교사님 두 분이 열심히 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구로 잘 사용하겠죠. 우리가 사랑 나눔 음악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하다가 음악회는 못하지만 사랑 나눔을 하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헌금을 같이 해서 헌신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주신 일이 아주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헌신하는. 아까 복음 전한 그 광고도 보면 차량 버스에 한 대에 광고판을 붙여서 하루에 35,000이라고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돈을 내야 돼. 그런데 2달 동안 하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가 35,000원 내고 내가 하루는 전도하는 도구로 쓰겠다. 그런 분들은 또 하루 분량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10,000원이라도 할 수 있고 5,000원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다 모여서 이런 특별한 전도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보여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 일을 같이 겸해서 해야 돼요. 성탄절에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도계동 지역에 우리가 100여 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라면 한 박스씩 보내자. 그러면 그냥 한 박스씩 라면 사들고 오면 100명에게는 성탄절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경상예비 예산 가운데 얼마 안 되는 전도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면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됐다는 이 소문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제사장들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6장 7절 안 보시면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허단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와요? 제사장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르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때 제사장들 가운데는 배고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다 먹여주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살아갈 수 없는 혼자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도 특별히 구제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선택해서 그 문제만은 교회가 꼭 바르게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평함이에요. 제사장 공동체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가지고 안나스의 그 집안들, 자기도 오랫동안 제사장하고 자기 아들도 하고 자기 사위도 지금 이 가야바도 18년을 제사장을 합니다. 또 안나스의 또 다른 아들이 하고 나중에 손자까지 하고 말이죠. 그런 권력을 만들려면 분배를 공평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온 헌금, 그것을 사용하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대제사장.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 되기 한 달 전에 벌써 성전의 창고를 다 비워놓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11조 낼 그 헌금을 다 모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 나눠주면 되는데 그거 다 안 나눠주는 거죠. 왜? 자기도 상납할 때 있는 거죠. 총독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 공동체가 배고프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는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공동체다. 이 사실과 함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말미암은 교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헌신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평소에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 전도도 소수의 사람들도 전도팀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하게 전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온 교회적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탄절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보내주심과 그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이 땅에 사는 이들에게 성탄을 넘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를 비판하고 뭘 하고자 하면 반대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는 역으로 잘하게 하는 게 뭘까? 살리는 게 뭘까? 사랑하는 게 뭘까? 도와주는 게 뭐냐? 생명운동을 하는 게 뭐냐?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밀양에서 초등학교는 통합적 교회 다녔고 SFC 중고등부는 저희 고신교회 다녔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 가서 서울법대 다니면서 대학 3학년 때 정치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법을 바꿔서 헌법을 전공하면서 법을 바꾸어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교회가 그동안 한 게 뭐죠? 교회는 우리끼리 전도하고 우리끼리 전도지 나가고 이것만 했어요. 물론 이웃사랑 실천도 했죠.
근데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내보신 적 있으시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정치인들을 후원해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만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셨어요. 이 사람을 후원하면 이 사람이 좋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만든 법안 가운데 하나가 그 낙태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가 하는 것은 14주 안에 낙태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든 이 사람은 6주로 확 낮춰가지고 그 6주, 왜 6주를 얘기하게 됐냐면은 사람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때가 그때라면 자기 개인적인 신앙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처럼 잉태되는 순간이 생명이라고 믿지만 법을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합리적으로 뭔가는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협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심장 박동 소리가 시작되는 6주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물론 그것도 다른 세부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6주 안에는 무조건 다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그 6주는 말하게 된 이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어떠냐 심장박동이 멈추는 순간 의학적으로 그래서 거기 착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설득할 수 있기 위해서 심장박동의 소리가 들리는 6주 그 이후에는 낙태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회 과정을 통해서 입법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시간들은 남아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것 또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웃사랑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교회는 뭘 반대하는 집단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교회다. 이런 이미지 개선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한 영혼 사랑,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부활, 성천, 재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특별히 2020년에 성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